악한 왕의 선한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참,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서 다윗 같은 왕, 진짜 하나님이, 아이고, 참 좋다. 네 같은 왕이 없다라고 할 수 있었던 왕이 그 중에 히스기야예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올곧게 하고, 그리고 산당에 있는 모든 우상도 다 정리하고, 그냥 다른 왕들은 그런 걸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볼 때 참 마음에 드는 그런 왕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나라를 지도하는 왕들이나 다시 말해서 정치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이런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나라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렇게 든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든든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믿었고 한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파. 그래서 믿거니 했던 대통령도 그냥 맨날 백성들이 걱정거리가 되고 또 다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믿을 거는 누구밖에 없다? 네? 하나님밖에 없다. 믿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바구 찍고 저기도 이바구 찍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다 똑같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고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들 중에, 왕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 역사의 무대 속에서 정말로 괜찮은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도 어쩔 줄 모르는 게 뭐냐, 현실의 삶에 그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오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있었던 금들 있는 거 다 끌어내가지고 달래서 이거 줄 테니까 우리 곁에 떠나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떨 때는 나라의 국력이 커야 우리가 이렇게 비굴한 모습 안 보이면서 떳떳하게 사는 것이, 그래서 국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저기 위에 오랑캐라고 하도 되고, 저기 중국 위에서 갑자기 생기는 그 큰 나라들, 원나라, 몽고족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하고 보면은 그냥 그 큰 나라 앞에 가갖고 임금이 그냥 신발 벗고 무릎에 꿇고 빌면서 나라 살려달라고 하던 나라가 우리나라라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나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도 히스기야에게 줬을 거예요. 마음에 들고 잘하니까 히스기야, 용기를 내라. 네가 약하지만 네가 쫄지 않고 네가 강하게 나가면 내가 도와주마.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순간적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그거고 이 사람들이랑 비 맞춰서 이 고비를 넘겨야지 하고는, 거기는 모든 것을 돈을 다 긁어가고 금은 다 긁어가고 바쳐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거 오늘 아침 본문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여기 있잖아요. 나쁜 놈들은요, 원래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삥 뜯는 깡패 같은 애들은요, 야, 돈 내라 임마. 이거 마지막이야. 그래, 있은 대로 줘. 그럼 약속해. 야, 이것만 주면 절대로 더 이상 안 해. 그래, 알았어. 그래, 약속해. 그러고 나는데 뜯어가요. 예? 뜯어간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는 애 있었어요, 없어요? 얘는 또 와서 또 달래. 그러면 저번에 약속했잖아요. 이게 까불고 있네. 여기 두고라도 한 좀 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게 약속을 지키는 적이 없어요. 내가 경험해 본 결과. 경험을 내가 어느 쪽에서 경험을 했나? 돈을 뺏는 쪽에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돈 나오는 애들은, 뺏긴 애들은 계속 뺏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뺏는 애들은 그걸 알아요. 뺏기는 애들은 또 돈이 또 나와.
뺏기는, 그러면 돈을 뺏는 거예요. 참 나쁜 거죠. 여기 있는 이 얍사게, 다시 말해 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시리아의 여기 파송된 아시리아의 그 장관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아시리아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갑자기 커져가지고 막 그냥 그 지역을 다 그냥 휩쓸어서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이 됐고, 남쪽 유다에 자그만 이제 여기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있는 이 유다라는 나라, 남유다. 유다에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있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고 능력이 있는 나라라 애굽이랑 좀 비즈니스해요. 형님, 동생 하면서. 이 애굽은 근데 지는 해요. 아수르는 뭐하는 해요? 뜨는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무슨 명나라가 지칠 때, 청나라가 막 뜰 때, 대궐에서 전하! 저기 청나라를 의지해야 됩니다. 거기에 굴복해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아닙니다, 전하.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근데 이게 보면서 청나라를 의지하던 신하와 명나라를 의지하는 신하들끼리 막 다투는 이 가운데서 임금이 어떨 줄 몰라하는 게 우리나라의 구조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중국을 의지하는 게 낫습니다. 중국이랑 친한 게 낫습니다. 하고 저 미국은 의지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무슨 그 사회주의 국가 이런 정치적인 체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쪽 중국을 좀 의지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중국 기뻐하는 소리를 좀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어떤 정치 지도자 하나가 중국말까지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 완전히 중국 그 신문에서 아주 좋은 지도자라고 그렇게 또 이쪽에 우리 쪽에 또 지도자 하나는 또 미국 가서 그냥 미국 노래를 미국말로 부르니까 그냥 미국 대통령이 좋아서 어쩔 줄 뭐라고 그렇잖아요 지금요. 이게 비슷해. 근데 이때 애굽을 의지하던 했지만은 워낙 강하게 아시리아가 들어와갖고 자기 위쪽에 있는 형제 나라 북쪽 이스라엘을 다 잡아먹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다 잡아먹었어요. 아시리아가. 그러면서 유다까지 딱 하는데 유다가 만만치 않아. 유다는 그래도 강해. 누가 왕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왕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믿음을 가지고 버티면서 나가니까 이 랍사게가 그 아시리아의 장군인 랍사게가 보니까 여기랑 건들다가 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을 안 하고 무슨 방법으로 이 나라를 잡으려고 하냐면은 말로 그 백성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랍사게가. 이게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 랍사게가 꼭 마치 두 혀를 가지고 뱀처럼 아주 그냥 이 아시리아의 장관이지만도 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모든 정서랑 그 분위기까지 다 파악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요거는 칼 갖고 싸우지 말고 얘네들끼리 분열시켜가지고 왕이랑 백성이랑 분열시켜가지고 그냥 꼴칵 꼴칵 잡아먹자 하기 위해서 이게 랍사게가 이제 딱 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왕들 주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오늘 얘기하죠. 제일 마지막 절에 그 사람들이 보고하잖아요. 그 랍사게에게서. 그래서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이들이 랍사게랑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그 사람들만 있지 않고 또 그 주변에 보좌관들이나 좀 여러 명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정부의 주요 관직자들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랍사게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유다를 와서 이제 한번 이 회의 정책을 쓰는 거죠. 회의 정책. 이미 이놈들은 돈을 받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금은을 다 챙겨갔는데도 또 와서 또 이제는 그냥 싸우지도 않고 고스란히 그냥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피 흘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백성들을 회유시켜가지고 그냥 통째로 그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점령하려고 랍사게라는 아주 교묘한 머리 좋은 랍사게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랍사게가 먼저 그 나라의 지도층들, 그 히스기야와 주변에서 같이 하는 모든 그 나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는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누구 말 듣지 말라. 히스기 말 듣지 마라. 이미 이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얘기했어요.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저 랍사게 말 듣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랍사게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랍사게가 누구를 말하고 있고, 이 랍사게가 하는 말과 그것들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고, 예수님에게도 이런 랍사게 같은 것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흔들어 놨던 것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도 이렇게 랍사게 같은 것이 찾아왔고, 먹지 말라더냐?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러면서 거짓말해갖고 먹인 거, 그런 사건이 있어요. 다 망하게 할 때는요, 가짜말 갖고. 여러분, 그래서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뉴스에 말려들지 말아야 돼요. 예, 가짜 뉴스에 말려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우리 힐링 교실 토요일 날 우리 어르신한테 매일 내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손 들어보니까 다른 몇 사람 손 들더라고. 뭐냐면, 약장수들. 약장수들이 막 하고, 어머니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또, 지금 막 총대하면 앉았다가, 영철이 엄마도 하네. 달수 엄마도 하네. 아직, 정말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꼬집꼬집기면서 또 거기다가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처럼 진짜 그걸 해요. 옛날에 약장수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해충약 먹으니까 조금 있다가 어린아이 엉덩이를 딱 내끼더니, 엉덩이에서 막 해충약이 나오면, 그래서 해충약 팔면서 약 팔고 그랬잖아. 그죠? 박 목사님 거기 보니까, 혹시 박 목사님 엉덩이 내려갖고 해충 떼는 사람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근데 어르신들, 보약이다. 이거 먹으면 건강하다. 하다 보니까 또 얼마나 상냥하게 잘해. 그러니까, 엊그제 딸들이 와가지고, 듬뿍 담아줬는데, 이거 사면 되겠다. 그래갖고 근데 나중에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이거 아니야. 그때는 끝나구나. 그래가지고 운이 좋아서 연락해가지고 그 취소하면 다행인데, 대다수 그 본전대로 찾지를 못해요. 그럼 엄마 다음에 절대 그러지 마. 절대 그러지 마. 혹시 여기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더라. 우리 힐링 어르신들도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에 가짜 뉴스. 요즘에 인터넷에서도 이 가짜 뉴스에 말려들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요, 누가 갑자기 이혼했다더라. 이렇게 하이라와 최수정이 드디어 이혼해가지고 했더라. 우리 어떤 사람은 강부자가 사망했다더라. 그래서 강부자가 사망. 근데 아침에 강부자가 아침마당에 나와서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저질러 놓고는 믿거니 말거니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가짜 뉴스, 오늘 이 랍사게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럴듯해. 이 가짜가 원래 따라합시다. 가짜가 그럴듯하다. 아멘. 거짓 가짜 사과랑
진짜 사과를 갖다 놓으면 대다수 가짜 사과가 진짜 사과라고 한대요. 진짜 사과는 흠이 많아. 근데 가짜 사과는 정말 진짜 같아. 요거 진짜가 가짜예요? 네? 네? 우리 이석희 목사님 이거 진짜 가짜예요? 네? 다들 진짜 줄 알아요. 가짜예요. 근데 여기 지하는 진짜를 갖다 놓으면은 저거는 진짜가 가짜예요. 네? 왜 진짜냐? 아, 요거 보면 알아. 꼬투리가 좀 말리고 이렇게 색깔이 있는. 진짜는 도리어 흠이 많아. 저는 좀 살면서 좀 흠이 많아. 그래서 제가, 뭐야? 진짜. 가짜는 그 흠까지 이게 숨겨요. 그래서 완벽해. 제 옛날에 같이 있었던 교회에 전도사 하나가 너무 철저하게, 그래서 다들 흠 잡을 데 없이 잘 돼요. 옷도 얼마나 깔끔하게 입는지 나는 먹다가 막 흘리는데 걔는 한 번도 흘린 적이 없어요. 아주 진짜야. 그런데 교회에서 돈이 줄줄줄줄 없어져. 그러니까, 와, 기가 막히게 교회에서 돈을 빼가는 거야. 전도사인데. 그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고. 장로들도 다 좋아하고, 권사들. 나중에 그 덜미를 잡았는데, 진짜 같은 가짜야. 근데 우리 나보다도 좀 털털한 전도사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진짜 순수해요. 근데 털털하다 보니까 진짜인데 가짜야. 걔는 진짜인데 가짜고, 그는 가짜인데 진짜야. 예? 가짜인데 진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원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진짜같이 보이는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모양도 별로 없었고 흠할 게 없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잘생긴 것처럼 우리 텔레비전 영화배우 여러분 잘생겼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은 아직 누구도 모르는데 이사야에서 볼 때는 그 흠모할 게 별로 없더래. 그냥 그렇게 잘생긴 분이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짜 진짜를 여러분 구분할 때 그냥 인간적인 눈과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실하고 깨끗하면은 하나님이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짜에 잘 잡혀가지고 옛날에 내 동생 친구는 그냥 왔는데 걔는 조그만 음악을 좀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그냥 비싸게 음악을 해가지고 여자애가 이렇게 하는데 남자를 데려왔는데 장동건 이상이야. 잘생겼어. 근데 여자가 자기가 스스로 별로인데도 자기가 굉장히 잘생긴 송혜교처럼 잘생겼다고 착각하는 애야. 근데 내가 그래서 장모사님, 딸이랑 데려온 남자애랑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어때서 우리 딸이 치과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했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 여동생 친구인데. 그래서 나는 좀 이상해.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제일 믿겨봐라고 그래갖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간다고 했는데 약간 이상해. 앞으로 좀 오래 갈까? 난 내 느낌에. 그래가지고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 욕 먹었어요. 내가 왜 여동생 친구니까, 고등학교 친구니까 또 안타까운 마음에 좀 위험스럽다. 또 알아보지. 그러는데 나중에 미쳐서 왔어요. 미국 가갖고 그놈이 생기면 영화배우가 생겼는데, 이 사이코, 이게 정신적 이상한 애인데, 혁대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막 여자를 때려야 쾌감 있는 애야. 그러니까 만약에 빨리 이렇게 갖고 때리다가 도망쳐가지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간신히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왔는데,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 예. 그건 뭐 좋아해서 그래요? 진짜 같은 거를 좋아해서요. 그렇죠. 진짜 같은 가짜 좋아하면 이렇게 눈이 휘삭 떠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분별하게 하게 해주세요. 영분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교회도 잘 선택하고 목사님도 잘 돼요. 이게 잘못 와가지고 여기 딱 왔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날씬하고 멋있고 그런데 겉모습 보니까 뚱뚱하고 어떡하래도 난 그냥 별로다. 진짜를 놓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 겉모습으로
화려한 게 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눈을 열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영분별에서 그 속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있느냐. 사꾼이 아니고 진짜 선한 목자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이 가짜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 지금 랍사게가 어떤 사람이냐. 가짜를 진짜로 포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라 전체를 잡아먹으려고 아시리아 국가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이 가짜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말을 잘해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 봤더니 이 황금혀야. 이 말에서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지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사탄이 딱 잡으면은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뭐에 쓰이냐면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말 좀 더듬고 부족하고 어두할 때요. 진실한 것은 오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예? 말 진짜 잘하는데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하고 상황 판단도 잘하고 도리어 이 이방 사람이지만 이 유대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 틈새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을 호도해가지고 이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기가 막힙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어떤 소리가 진짜일까? 시작. 어떤 소리가 진짜일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어떤 소리가 진짜일까?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 소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도요. 이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 아니면 저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치생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하는 게 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아수르 군의 수장들이 예루살렘 앞에서 남유다의 관리들과 백성들을 협박하고 회유해서 그들에게 항복을 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와 그 일행들이 막 칼과 군복을 입고 와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랍사게가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관리들 앞에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백성들도 있고 관리들 있는 데서 너희들 항복하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힘없는 유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유혹이자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은 달콤한 유혹이에요. 이게 사기치는 사람들과 사람을 회유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달콤한 것을 던져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 안 하면 죽어 이러면 사기가 당할까요?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래갖고 딱 잡혀 먹어갖고 이제는 망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는 어쩔 줄 모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포순줄이 다 잡힐 때 그때서부터는 이빨을 드러내고 막 그냥 난리치며 이렇게 그렇기 전까지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 달콤하게 오는 것들이 다 사람을 썩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데 협박도 하지만 항복을 외치면서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세상에서 접하는 소리와 유사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이 우리를 회유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너 죽어봤어? 죽어봐야 하나님 없는 거야. 그냥 목사들이 그냥 자기들이 너희들 이끌어가기 위해서 편하게 천국이 있다는 거지. 죽어야 천국 없어. 괜찮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너라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게 제일 좋아. 사치사치사법고 하면서 살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거기 당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랫동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또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뭐 이게 뭐 하려고 여기 교회 앉아가지고 있어. 좋은 세상에 가서 그냥 죽이고 그냥
아이, 난 노인들도 그렇게 잘 노는 거 처음 봤어. 막 그냥 뭐 하나 틀어놓고 난데 막 노는데, 또 할아버지 또 몇 명 오면 또 좋아가지고 남자 여자 없어. 늙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 그러면서 좀 뭐가 뭔지 몰라. 그리고 또 한 잔 술에 술 먹고, 젊었을 때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늙어서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리고 하는 소리가 이 맛에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우리 권사님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대다수죠? 네. 신이 교회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는 그냥 천년차례 뭐 애들도 그렇게 나오지만 나가서는 어떤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세상에 그냥 또 그것도 뭐냐면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 그 친구들 중에서 분지. 야, 괜찮아. 한번 교회 못 빠지면 어떠냐. 가서 나 신나게 놀다가 돌아와서 또 교회 다니면 돼. 뭐 그럴 수 있어. 다시 교회만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러고 난 뒤에 찝찝하고 평안하지가 않아.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이걸 아닌 걸 딱 끊을 수 있어야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어느 선을 안 끊어놓으면 계속 말려들어.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관건이야. 근데 그것도 오래 걸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게 딱 정리를 해줘. 그때까지 그냥 찐듯이 하나님, 나 아직도 이러야 난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살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 아휴, 힘들다. 그런 유혹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자니. 맨날 그냥 목사님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난 갈등을 느낀단 말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이건 대다수가 그래. 예.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유혹의 말에, 내 귀를 즐겁게 하고 편안한 말에, 거기에 말려들지 마세요. 여기 지금 랍사리가 얼마나 유혹하는지 달콤한 유혹의 말을 합니다. 이게 신자가 세상에 접하는 소리와 유사합니다. 그들의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죠? 또 신자는 어떻게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랍사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명령이다. 기가 막혀. 이 랍사게가 지금 유다 고관들을 앞에다 놓고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가짜가 이렇게 탁월하다니까.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사탄의 그 급수가 하나님 바로 밑에예요. 하나님이 7이면 사탄은 6이에요. 똑똑해요. 이 하나님께 확실히 붙잡히지 않으면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랍사게가 하는 소리가 오늘 보면은 하나님 명령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랍사게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령관 랍사게가 유다를 향하여 공격이 어떤 공격이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뜻 가지고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 반대에 있는 이 악한 놈들도 하나님 뜻을 이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 뜻을 주장해요. 그 항복을 끌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도 하나님을 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도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기꾼들도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사기치거나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을 앞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가짜 말씀 듣고도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다 같이 지역합시다 그리고 아멘 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을 도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이 담긴 종교 행위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꾸 예수 주의 이름 부른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이 아니에요. 말씀에 따른 바른 진리인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따른 바른 진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분별을 해야 돼요. 소수, 적은 소수의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여기에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생명길을 걷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두 번째는요, 자기를 이긴 신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쳐요. 자기를 이긴 신이 없다. 이 랍사게는 자신의 신이 진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요, 그 국가 간의 전쟁을 할 때 강한 나라는 강한 신이, 약한 나라는 약한 신이.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나라가 제일 강해? 아수르가 제일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서 강한 신인 이 우리 아시리아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논리를 피는 거예요. 당시 전쟁은 신의 대리전이라고 여겼어요. 전쟁이 무슨 대리전이라고요? 신의 대리전. 그래서 아수르 신이 최고로 인정하는 것이야. 그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가 강하니까 우리 신도 강한 거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신, 강력한 나라가 강력한 신을 가지고 있다. 이 논리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거의 어디다가 두는지 알아요? 강한 곳이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거, 강력한 거. 손에 잡히는 듯 하지만 거기서는 주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도리어 우리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강한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강한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을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은지 아니에요.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이걸 알아야 돼. 우리 그들은 사람들, 이 강한 힘을 강조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눈에 안 보이냐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주님이 눈에 안 보여요. 누구를 더 의지할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요즘 젊은 애들 중에서 믿음 없는 애들은 무조건 외적으로 강하고 이렇게 된 거 이런 데 그냥 꼬박하다가 나중에 큰 탈 나요. 좀 이렇게 약해 보여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그 눈이 열어서 보여야 되는데 그걸 못 봐. 그냥 남자다 와야 돼, 힘이 세야 돼, 뭐 이런 것만 보는 것 같아.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의지하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그건 진짜예요. 결혼하는 처녀들에게 내가 그래요. 남자를 볼 때 돈만 있고 잘 살고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하느냐, 믿고 사느냐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진짜야.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그냥 한 30년 후에 나 연세가 됐어. 은퇴하고는 그 이화여대 그때 순장했던 두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두 집을 신방하게 됐어요. 그 젊었을 때 그 이화여대에서 두 자매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 잘 따르고 뭐 그렇게 했던 자매인데 하나는 시집을 갈 때 그렇게 좀 고잘것없지만 이렇게 거기 누구야? 은행원 형제 하나가 아주 그냥 착하고 신실해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다들 아유 너무 아깝다 여기 이대 나오면 뭐 저기 좋은 장관급 되고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너는 뭐 이렇게 남자 변변치 못한 대학 나온 애를 좋다고 그렇게 시집 가자면서 망했다고 다들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시집 갔어요. 하나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그런 장관급 기업체 아들이면서 나중에 장관까지 한 그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 김중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 한 집에 갔더니 우리 한 집이야. 집 문 열고 들어가는데도 뭐 한참 걸어 들어가는데 아이고 복 받았구나 출세했네. 들어가서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 그 남편이랑 뭐 애들도 다 나와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할 줄 알았는데 혼자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하인들이 와갖고 이렇게 하는데 신랑은 어디 갔냐 아이고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그냥 목사님 잘 모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 준비했다고 미리고 애들은 했더니 저쪽에 있다가 야 나와 인사했대. 쏙 들어가 버려. 아유 놔둬. 그래갖고 앉혀놓고는 거기 하인 한 사람이 혼자 있으니 뭐하니까 하인 보고 예수 믿는다니까 이렇게 앉혀놓고는 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집사라고 할까? 이게 이제 집에서 일해 주시는 분이에요. 셋이서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는데 이렇게 뭐야 사과를 먹었는데 그 모래를 씹은 것처럼 이렇게 파더래요. 마음이 안 좋아서 그 집은 얼마나 그죠? 세상에 이런 집 처음 가본 거예요. 보기에 그 어르신의 눈에 그게 복으로 보여요? 슬픔으로 보여요? 예? 여러분은 복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안 그래요. 근데 복으로, 슬픔으로 보인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가족들 다 인간 기도되어서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 집을 가는데, 한 20, 30평 되는 연립주택에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남편이, 신랑이 그냥 월참해가지고 탁 나와서 앞에서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고 그냥 똘망똘망한 아들 셋에다가 딸 둘이 5명이 쭉 들어가고 이들은 여기 그냥 학교에다가 조퇴 신고해갖고 탁 해서 순장을 쫙 눈이 빨개지는 게 앉아가고 이 노인네가 그거 보면서 딱 들어갔는데 뭐 집에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거실이고 조그만 거실이 있는데도 다 소복하게 앉아가지고 인사하고 넌 이름 뭐냐고 인사하면서 아이고 하나하나 다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자매의 손 꼭 잡으면서 너 성공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이것도 우리 잘못 알면은요 속물이 돼버리면 목사도 그 큰 집에서 애들 안 먹었대 여기다가 많이 집어넣어 이렇게 돼버려요. 망한 목사들. 아멘. 예? 근데 이 집은 가니까 다 축복해 줄 수. 겉복이 그게 축복이 아니야. 그 사람의 축복이야. 여러분 이런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에서 주님이 안 보이고 어디서 주님이 보이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디서 주님이 안 보여? 어디서 하니까 주님이 보여? 이 두 자매 중에서 어디가 안 보여? 예? 혼자 예배드리는 그 자매는 안 보여, 거기 주님이. 그 집에서. 그냥 가난하지만 조용하고 남편과 다 앉아있는 그 집이 주님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됩니까? 세상에 사는 신자들이 갈등하게 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며 어느 것이 눈에 보인 주님이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쪽이 주님이 보인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떻든지 한번 보세요. 그냥 조금만 뭐 조금 돈 더 번다고 해가지고 그냥 주님 안 보이는 속에 가갖고 막 헐떡거리면서 오늘이 주일인지 오늘이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 것에 치달아 살아가는 사람들 많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 납살리가 또 얼마나 거짓말 하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적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게 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적과 꿀이 흐르게 했다 약속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가짜 납살리가 백성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참 풍요와 행복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항복을 요청하래요. 너희가 항복만 하면 이 적과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겠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책 파우스트를 읽어봤어요? 파우스트에 보면은 이 귀신, 이 악마가 찾아와가지고 세상 거 다 줄 테니까 너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나한테 달라. 하나님 믿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 세상 거 다 주겠다고 악마가 그 파우스트에게 찾아와서 파우스트한테 거래를 하죠. 그것이 이제 이야기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도 세상 거 다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버리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오는데 랍사기가 하는 짓이 이 짓이에요. 너희들 여기서 항복하면은 너희들 여기서 내가 약속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약속이다. 여기 힘들지? 내가 저 좋은 땅
받았는데 그걸로 다 이주해서 요즘 마음껏 편하게 살겠다. 이거 싹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놈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거짓말 쳐놓고는 나중에는 그러는데 그거 뭐 안 되게 됐어 하면 끝이야. 이거 당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시험했던 마귀의 모습이 똑같아요. 너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이 되게 하고 내한테 절하면 세상 다 주겠다. 저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너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이게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요게 요한일서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저기 하와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세상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잘 유혹을 해요. 이 목회자들도 여기 걸리면 타락한다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가 막바지에 이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져가지고 그 멀쩡하게 나이 드신 목사가 나이도 먼저 젊은 목사가 교회가 커지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이게 이성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많은 성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마귀가 역사를 했다며. 또 어떤 목사는 교회는 돈에 욕심에서 몇 사람이 그냥 이렇게 성도들 모르게 그냥 그 돈들을 전부 다 해먹고 난 뒤에는 이렇게 끝내갖고 나중에 막 이거 다 정확하게 보고하니까 보고도 안 해.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4분의 1 나눠지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신자들을 이렇게 유혹하는데 어떤 것을 유혹하냐? 그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넘어지니 우리들도 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 의지 않으면 넘어질 거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랍사개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곁에 랍사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사탄의 모든 모습이 랍사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야,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 살게 할 테니까 항복하라. 항복하면 우리 잘 살대? 우리 예수 안 믿고 그냥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다 얻는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잃어버리고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것들은 다 사탄의 거짓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지 이 가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기 달콤한 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왜 넘어가는지 알아요? 생존과 연결된 제한이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은 어려움이 딱 오면은 결국은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정말 좀 창피해.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나 이거 그냥 포기하고 돈 버는 일로 나갈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아파요.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이제 나는 나중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하지만 그런 유혹. 뭐니 해도 따라서 합시다. 뭐니 해도 머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뭐니 해도 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현실 세상 나가보세요. 돈 없으면 사람 무시 못해요. 이거 맞는 말인데 사탄 얘기예요. 네, 오늘 우리 집사람이 요거만 하면 끝나. 5분도 안 걸리면 끝나요. 찬송을 많이 불러가지고 좀 길어졌다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예배 설교 안 돼요. 좀 조용히 하세요. 5분 좀 더 해도 어때? 인상 쓰는 것보다 낫지.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 형태는 다양하지만 핵심은 이 땅에서 나의 평안과 번영 보장이에요. 여기에 종교적인 요소까지 가미하고 첨가되면 모든 사람이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이 신자에게 분별이 꼭 필요합니다.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누가 줄까요? 참 행복은.
여러분이 찬양 보고 천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짜 소리, 진짜 소리를 잘 분별하는 데서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줄까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진리에 근거한 생각과 바른 기도의 생활 속에서 판단이 나올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늘 긴장해야 돼요. 그걸 따라서 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믿는 자까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비결입니다. 나는 괜찮아 하면 안 돼요. 랍사게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나보다 똑똑한 사탄을 정면 돌파하지 마시고 주님 뒤에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뒤에 숨어서 주님 앞세워서만 나가면 주님이 가만히 있어. 내가 끝내줄 때 하고 하나님 끝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세상 소리와 주님의 말씀과 분별과 선택,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세상 소리와 주님의 말씀과의 분별과 선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랍사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세상 거짓 유혹의 소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사탄의 음흉한 그 소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콤하게 다가오는 사탄의 소리에 말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거를 정확히 분별하면서 진리 위에 굳게 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함께 듣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랍사기의 흉흉한 괴계와 그 술수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사탄의 그리고 악한 영의 이 술수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고 알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말씀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각자 한 1분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소리가 진짜 소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다 백성 앞에 있었던 이 랍사기의 괴계는 오늘 또 사탄의 소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